허락하시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이게 삶을 사는 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 힘든 것, 고난, 괴로움, 질병,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전혀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든 환난이든 아니면 근심이든 염려든 아니면 가난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여기서 사실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고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 이게 과연 평안일까? 그런데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는 가난은 존재하게 됐고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고난도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은 누가 없어져야 되냐면은 마귀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이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결국은 이 세대를 더욱더 악하게 만든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 이 귀신이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보고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은 뭐냐? 마귀가 주는 것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살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 거냐? 이게 둘 중에 지금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어진 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느냐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생깁니까? 아니 마귀가 있으니까 질병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환난이 생깁니까? 아니 마귀가 있으니까 환난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근심할 일이 생깁니까? 아니 마귀가 있으니까 근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로 인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까? 마귀로 인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인하여 살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것이 철저하게 마귀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보는 것도 마귀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생각하고 모든 삶의 기준도 마귀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삶의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이 뭐예요? 돈 많은 게 행복입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입니까? 돈 많아야지 행복인 거예요. 돈 없으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돈이 있어도 행복이요 돈이 없어도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물질이 부족하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영향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살자고요. 우리 믿고 삽시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믿고 삽시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체냐? 예수님의 지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오늘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이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도대체가.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연약해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잘났어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불행해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행복해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런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나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예수님이 유명하면 나도 유명한 거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지체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 이거 이길 수가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을 안 하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한번 옆에 얘기해 봅시다. 어디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을 합니까? 아니,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이 손이 제 지체예요. 이 손이 제 지체라고요. 그러면 이 손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내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살아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겁니다. 죽어도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힘든 걸까요? 힘들지 않는 걸까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손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라고요. 그리고 얘한테 물어보세요. 너 오늘 나를 위해 산 게 힘드니 힘들지 않니? 물어보세요. 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물어봐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에 힘쓰고 애쓴 거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다듬는데 이 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다듬어 줬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의 것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내 것인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것인 게 당연해요. 제 손이 제 지체거든요. 이 손이 제 지체예요. 이 손은 내 것이에요. 이 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 것인 게 당연한 거예요. 제 것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 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해요. 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해요. 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도 이거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조금도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럼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이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못 삽니까?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죽어도 뭐 하니까요?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귀에 의해 가지고 길들여지고 만들어진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를 위해 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래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또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봅시다. 손 한번 또 한번 내밀어 보라고요. 얘가 아침서부터 교회 나올 때까지 머리를 만지고 옷을 만지고 여기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덜 묻었나 그러면 다시 또 얘가 열심히 따뚝따뚝 해가지고 오른편 왼편을 공평하게 색깔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입술이 푸르퉁퉁 하니까 얘가 또 갔다가 입술을 열심히 그려주네. 사나 죽으나 열심히 그리네. 너 오늘 특별한 일 했다? 아니면 당연한 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가 특별한 거냐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고. 특별한 게 뭐냐면은 그러지 않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를 위해 삶을 살게 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은 9절을 보세요.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 몸은 예수님의 뭐라?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맞아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만약에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오른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주인이 누구니? 그러면 이 오른손이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줌마요, 아저씨요, 이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손이 만약에 말을 할 수가 있다면은 네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분명히 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입에서 나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도님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말이 누구겠어요? 옆집 아줌마요? 옆집 아저씨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오른손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제 오른손은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저라고요. 저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 손에게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이 한결도 멋있게 생겼잖아. 저 사람이 한결도 돈이 많잖아. 저 사람이 한결도 잘 살잖아. 저 사람이 한결도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주인이면 좋지 않아? 그럴지라도 제 오른손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제가 주인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주인이라고 할 겁니다. 내 삶 속에 응답이 있으나 응답이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나 나에게 묻는다면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얘기해 봅시다. 성도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관점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자, 무능한 자 같으나 뭐한 자라고요? 유명한 자래요. 예수님이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지체인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유명하게 됐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가 됐으니까요? 지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분이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옆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유명한 분을 여기서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하세요. 자, 시작. 누가 유명하니? 여러분, TV에 나온 사람들이 유명합니까?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이 유명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명한 자이니 우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유명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아니,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하지 어디를 보고 나도 유명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고작 우리 식구만 나를 알아줘. 그래도 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죽은 자 같으나 뭐한 자요? 보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살고. 여러분,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데,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뭐하고 살아요? 기뻐하고 사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이게 근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저런 상황을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살아? 야, 저기서 어떻게 저걸 기뻐하고 살아? 그래서 기뻐하고 사네. 왜요? 예수님이 뭐니까요?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치니까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삽니다. 보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삽니다. 아니,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삽니다. 내 경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삽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삽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니까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제 오른손이 누구로 인하여 살까요? 저로 인하여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제 오른손은 환경으로 인하여 살지 않습니다. 제 오른손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로 인하여 삽니다. 100% 저로 인하여 삽니다. 제 오른손은 얘가 가능하느냐, 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100% 저로 인하여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항상 기뻐한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또 그 다음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또 신기한 겁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유하게 만드네.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드네.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요. 예수님의 지체니까요. 가능하지요. 예수님의 지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까? 왜요? 예수님의 뭐니까요? 그래요. 나만 볼 때는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봐도 그러잖아요. 손이 예쁜 손이 있고 조금 안쓰럽게 생긴 손이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봐보세요. 예쁜 손인가? 안쓰럽게 생겼나? 안쓰러워요, 할렐루야. 안쓰럽게 생겼대요. 손이 예쁜 게 아니라 안쓰럽게 생겼대요. 그런데요, 이 안쓰럽게 생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지 모릅니다. 안쓰럽게 생긴 손인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라고요? 가진 자래요. 가진 자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는 모든 것을 뭐한 자라고요? 가진 자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인데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뭐한 자인데요? 가진 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우리 예수님의 지체니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렵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 오른손이 이게 제 지체인데 제 지체가 저로 인해서 유명한 자가 되어가지고 유명하게 살고 유명한 자가 되고 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저를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사는 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사람들이 어렵게 여길까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삶을 살게 되는데 왜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을 하시기 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셨대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지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근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염려하지를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그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지체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삶이 우리에게 배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삶이 우리에게 배어 있지 않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는 말이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뭐요? 만들겠느냐? 누구 지체를 만들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지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뭐 해가지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을 이룬 줄을 알지 못하니. 창기와 뭐 했어요? 합했습니다. 창기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창기의 지체가 가지고 지체로 삶을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어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언제나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거고 손에 뭐가 쥐어진 게 있어야지 내가 가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 지체가 돼가지고요?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창기는 무엇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냐? 이 창기는 철저하게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 창기는, 이 마귀는 철저하게 뭐로 살게 만듭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렵대요. 왜 어려워요? 뭐로 지금 이 말씀을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가 어느 때는 이게 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모르겠는 겁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생각을 누가 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구원에서 배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원에서 배제되게 되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 지옥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읽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다음에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괴로움 받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거기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한다는 겁니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미혹을 해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우리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철저하게 이게 다 배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모든 삶의 기준이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입니다. 기쁨의 기준도 뭐예요? 육신입니다. 부유함의 기준도 뭐예요? 육신입니다. 잘났느냐 하는 기준도 뭐예요? 육신입니다. 잘생긴 기준도 뭡니까?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기준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보세요. 잘생긴 것 같은가? 아니면 뭐 섭섭하게 생긴 것 같은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생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섭섭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다 육신의 기준이라고. 이게 육신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섭섭하게 생겼네, 조금 안타깝게 생겼네, 섭섭하게 생겼네, 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 완벽한데 코가 낮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주 코도 우뚝하고 다 잘생겼는데 눈이 조금 눈이 딸려. 이거는 섭섭한 거예요. 아주 눈이고 코고 귀고 아주 입이고 다 완벽한데 얼굴 평수가 너무 안 맞아. 이래서 섭섭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점점 이게 외모는 바뀌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 외모가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오늘날 나왔던 눈이 60, 70 되니까 쑥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고 그러면 언제 또 끄집어낼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자꾸 권태를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얼굴이 변해가거든요. 이게 삶에 잘생겼다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게 삶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돼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나 너 못났지, 너 못생겼지. 다시 봅시다. 잘생긴 것 같은가, 섭섭하게 생긴 것 같은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못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생겼어요. 아니 눈이 조금 거시기에도 아름답게 생겼어요. 아니 뭐가 이게 얼굴이 언바란스가 됐어도 그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얘기하면 성도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 형편없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왜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바라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주로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한때 괜찮을 때가 있었대요. 이게 또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한때 괜찮을 때가 있었지. 지금은요. 뭐 젊었을 때는 키도 컸대요. 근데 지금은 키가 한 5cm는 줄어들었대.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기준이 다 거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행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불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불행이요 나도 불행이요 다 불행하대요. 어떤 사람은 손에다 돈 들고 있어도 불행이래요. 왜?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뭐예요?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가진 자로 삽시다.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삽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을 되어 삽시다. 유명한 자가 되어 삽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